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세의 제1차 출애굽의 요구는 바로에 의해서 즉각 거부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탄압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바로의 교묘한 분열 작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미련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모세는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바로를 향한 모세의 1차 요구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일 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하신 말씀 중 하나는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굴복하지 않을 피조물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보내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점을 모세에게 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그렇듯 모세도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부분들에 매몰되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가 스스로를 가르쳐서 입이 둔하다라고 말한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아직도 모세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걱정되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우리가 바로를 향해 당당히 하나님을 외칠 때 바로와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의 죄와 한계, 연약함을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절망하며 모세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세상 권세의 최강자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스스로 부족함과 한계에 갇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는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와의 변론 과정에서 모세를 도와줄 대언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비교해 보자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와주시는 중보자 예수님과 또 성령님께서 세상의 공격을 향한 변론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세가 입이 둔하여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알지 못할 때 대신 말해줄 대언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끝에 모세가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와 같이 크고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외치는 삶을 살고 그 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3절 4절에는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면 바로는 마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세상의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설명이 되기에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큰 지혜로 이 땅을 이끄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심을 그냥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더 나아가 악한 자를 그 완악함에 내버려 두시는 것 역시 합당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항변이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질문이기에 그 질문 자체가 오류가 가득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완악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불공평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선언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결국 애굽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역시도 과거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어 이 땅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해 의심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다음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능력을 알고 경험하기 원하면서 내 삶의 작은 순종과 말씀으로 주신 기본적인 원칙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자 바로는 마술사들을 불러 이와 동일하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마술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모세와 이집트 마술사들이 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어떤 눈속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술사의 눈속임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대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술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마술을 삼켜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날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묵상함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치는 삶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에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을 외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삶으로 외치는 고백 속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되게 해 주옵시고 그 결과 이 세상 마지막 날 세상의 거짓과 죄악을 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